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행복한 순례자 책행순의 카타리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이 세상 마지막 말은 평화라는 책입니다. 서울대교구청의 인가를 받은 책이고요. 저자는 임마누엘 수녀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수녀님께서는 현재 메주고리에 살고 계시고요. 그동안 메주고리의 순례를 오신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체험하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임마누엘 수녀님을 한번 뵙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너무나 감동적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셨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수녀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1947년도 프랑스에서 태어나셨고요. 소르본느 대학을 졸업하셨으며 문학과 미술사 분야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76년 복자회에 입회했고 1989년부터 메주고리에서 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수녀님은 강연, 책,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복음과 희망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진리를 찾는 영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추천사.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이 나에게만 유독 특별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메일로 보내온 원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메주고리의 임마누엘 수녀님의 세 번째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녀님의 첫 번째 책 성심의 승리와 두 번째 책 베일에 감싸여진 아기를 번역하신 분과 출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책들을 출판하는 일에 저도 관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이 책의 추천사를 부탁받은 게 무척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성모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일로 부르시고 계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1997년 사제생활 13년이 되는 해에 처음으로 메주고리에를 순례했습니다. 추운 겨울, 비 내리는 십자가산과 발연산을 맨발로 오르며 기도하던 중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던 회개의 눈물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례 이후 3번을 더 다녀왔고, 감사하게도 2011년에는 메주고리의 세계 청년대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강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교우를 건지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성모님의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그러한 체험을 통해 남양 순교지를 성모 마리아께 봉헌해드리고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로 가꾸고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해에 임마누엘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성심의 승리라는 수녀님의 책을 읽고 수녀님을 만나고 싶었던 저는 순례 중에 시간을 내어 수녀님이 계신 수녀원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수녀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녀님의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순례자들의 마음을 성모님께로 열어주었고 성모님께 더욱더 큰 사랑과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녀님의 인상은 참 고왔습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드신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성모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성모님의 이야기를 임마누엘 수녀님께 털어놓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녀님의 성품이 따뜻하고 너그러웠기 때문이겠지요. 앞서 나온 두 권의 책처럼 이 책에 실려있는 성모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 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책의 원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제일 기뻤던 것은 오래전 순례 때 수녀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며 감동받았던 이야기들과 제가 남양 성모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즐겨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글로 써주신 임마누엘 수녀님께 감사드리고 이 책을 번역 출판해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미카엘라 자매님과 스텔라 자매님, 이 책의 감수를 기꺼이 맡아주신 전 인디아나 대학 수학교수인 김철석 박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남양 성모 성지 이상각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추천사였습니다. 역자 서문.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온 지인들의 추천으로 메르스의 공포가 한국을 휩쓸었던 2015년 6월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찾아 순례길에 올랐다. 1981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성모님의 발현이 30년을 훌쩍 넘겨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기가 어려웠다. 메주고리에를 도착한 직후부터 직장일로 도배된 머릿속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비워지고 하느님께 대한 생각으로 꽉 차버렸다. 한국에 두고 온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일부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세상 일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무척 평화롭고 행복했다. 순례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럽의 덩치 큰 남자들이 아무 주저 없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 나중에 따라서 해봤지만 방석 위에조차 꿇어보지 않았던 무릎이 시멘트와의 접촉을 순교로 인식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사방을 삥 둘러 수십 개의 고해소가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고해소도 부족해 야외 벤치에 앉아서 사제와 얼굴을 마주보고 고해하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신선했다. 더없이 넓은 야외 제대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만 명의 순례객들과 함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수백 명의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는 은혜의 용광로였다. 맨발로 십자가산을 오르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순례객들을 뜨악하니 바라보다가 어느새 우리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앞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수십 년을 미루어왔던 회개의 눈물샘이 터져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운 메주고리의 첫 순례를 마치고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5가지 메시지인 하루 20단 묵주기도,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물과 빵만으로 하는 단식, 매일 성경 읽기, 한 달에 한 번의 고해성사,
잦은 미사 참석을 실천하려고 기를 쓰고 살다 보니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심리학의 불문율인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성격까지 변화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생겨났다. 메주고리의 성모님은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소개하신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붕괴된 지금 우리는 무척 혼란스럽지만 천상의 모후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평화의 모후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말은 평화임을 이 책의 저자인 임마누엘 수녀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책은 1989년부터 메주고리에에 상주하시면서 많은 순례객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임마누엘 수녀님의 여러 책 가운데 한 권이다. 이 책의 영어본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한글로 번역하게 되었다. 전 세계 순례자의 체험과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를 모은 이 책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이 세상의 조금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감수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티 없으신 성모 성님께 이 책을 봉헌합니다. 이 책을 옮겨주신 서경란 미카엘라, 이명란 스텔라. 머리말. 임마누엘 수녀와는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왔다. 그녀의 신앙 체험은 언제 들어도 강렬한 영적인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녀는 메주고리에서의 사도직 수행을 위해 전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교회와 성모님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 책은 고된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임마누엘 수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과 삶의 고통과 영적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그들은 우리 시대와 교회의 엄청난 은총의 근원지인 메주고리에로부터 오는 천상의 빛과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임마누엘 수녀의 글은 이런 희망에 대한 기대를 항상 채워주었다. 이 세상 마지막 말은 평화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도 그럴 것이다. 어떤 이야기는 수녀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비오 신부나 마더 데레사 같은 성인들의 삶에 관한 것이며 또 어떤 이야기는 복음을 통해 지옥을 실제로 탈출한 사람들의 신앙 체험이 들어있다. 전 세계에서 모은 이 책의 이야기는 생생한 실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욱 매혹시킨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묻게 되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나요? 진정한 평화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실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너무 놀라서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밤을 새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 책은 조금씩 하루에 하나의 이야기만 읽길 바란다. 그래야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영적 보화가 진정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책이 되길 바라며 이런 탁월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과 임마누엘 수녀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 브리에그 머켄나 수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내 망토 아래 너희를 모두 감싸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주고 싶다. 오늘은 평화의 날이지만 온 세상에 평화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새로운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건설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희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평화와 선을 위해 그분과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너희의 생명은 너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생명의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아기 예수님의 포근함이 늘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구나. 1992년 12월 25일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문. 내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메주고리에를 찾는 순례객들을 유심히 쭉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순례객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무거운 여행 가방과 함께 수많은 질문과 삶에 대한 희망과 마음의 갈등을 안고 메주고리에로 찾아왔다. 순례객들의 눈빛에서 현실에 대한 어두운 고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기념품 가게에서, 교통체증 속에서 나는 순례객들을 만났다. 때론 그들의 가정으로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픈 눈물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갔다. 도시의 고층 빌딩뿐만 아니라 외딴 시골집까지 찾아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성당에서 같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과는 함께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에 하느님의 빛나는 응답이 있었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천국을 향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글을 쓰고 간증하고 자꾸 뭔가를 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메주고리에서 발현하시는 하늘의 여왕께서 주시는 숭고한 메시지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분명히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모님의 메시지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영적 평화를 위해 성모님께 협력해야겠다는 강렬한 소망이 불타올랐다. 이 책의 여러 사건과 간증 실화 안에는 진리를 찾는 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들어있다.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실 분은 다름 아닌 성모님이라고 믿는다. 이 선물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기를, 천상을 향해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오르기를 나는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전 세계에서 모은 이 작고 단순한 이야기들의 도움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잠재력이 눈을 뜨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적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소음은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해버렸다. 우리를 영적 눈머니와 영적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린 악은 자신의 시대인 양 의기양양하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 선택하신 성모님께서 평화를 위해 이미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는 지금은 나의 시대이다. 은총의 때이다. 라고 하신다.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마침내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며 세상에는 평화가 오리라고 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하신 예언이 어두운 그 시대를 밝혔던 것처럼 소란스럽고 어둡기 짝이 없는 우리 시대에도 성모님께서는 환한 빛을 밝혀주고 계신다. 파티마의 발현 증인인 히아친타에게 개인적으로 발현하셔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자. 세상의 평화는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맡겨졌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간청해야 한다.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는 할리우드 영화의 특수 효과처럼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는 성모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탄을 이겨낼 사도와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 조용히 올 것이다. 우리는 벌써 희미하게 느낄 수 있다. 바다를 찾아 집을 떠난 지 오래된 여행자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기 전부터 바다 냄새를 미미하게 감지할 수 있다. 지금 우리도 바다 바람을 조금씩 느끼고 있고 희미하지만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세속의 방송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교묘하게 편성된 소음의 목표는 사람들의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방해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신 이 책의 이야기는 옥상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할 만큼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이 책의 캐롤라이나, 토니 도드, 클로드 뉴만, 이보나 등의 실화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승리가 놀랍도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실화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고 기쁨이 폭포처럼 흘러넘치길 바란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안과 무신론의 혼돈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게 되면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기가 솟구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새로운 친구들을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눈부신 얼굴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하느님 앞에서 뛰고 춤추고 기뻐하자. 그렇다. 하느님은 평화이시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마지막 말도 평화이다. 제1장 복되신 성모님의 손을 꼭 붙잡은 데이브. 미국에 살던 데이브는 7살 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데이브가 깊은 상처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너무 당황스러워 분통이 터졌고 어린 데이브로서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수치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는 점점 골마가고 있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이 비밀스런 상처 때문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아주 힘들게 보냈다. 데이브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성도착증에 빠졌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적 성과도 훌륭했지만 정작 데이브의 내면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다. 성도착증인 자신에 대한 미움과 환멸에 깊이 빠져버렸던 것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지는 얼마 못 가고 계속 실패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서서히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그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 후 몇 개월은 엄청난 은총이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데이브는 성 도착증을 끊지 못하고 세례를 받기 전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그는 자신을 비열한 놈, 인간 쓰레기로 취급했다. 출구가 없는 어둠에 빠져든 것처럼 데이브의 자아 정체성은 블랙홀 속으로 깊이 깊이 침몰했다. 그의 삶은 다시 악몽이 되어갔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그는 자살을 결심했다. 자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절망에 빠져있던 데이브에게 친구를 통해 세심한 배려가 찾아왔다. 한 친구가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데이브, 내가 메주고리에에 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면 어떨까? 가자. 같이 가자. 엄청 좋을 거야. 메주고리에? 그게 뭔데? 친구는 메주고리에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간단히 말해주고 그곳은 은총의 땅이야. 너도 메주고리에 가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야. 라고 덧붙였다. 거기가 어딘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데이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그래, 못 갈 이유가 없잖아.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데이브가 메주고리에 도착한 것은 더운 여름이었다.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혀 있던 데이브는 마음이 너무 참담해 순례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달갑지 않았다. 내면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데이브는 잠이 안 와서 마을을 산책하기 위해 일어났다. 갈 곳 없는 영혼처럼 마을을 헤매다가 야고보 성당 마당에 있는 철제 울타리 안에 성모상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성모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데이브가 무너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천상함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울면서 그는 소리내어 외쳤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외쳤던 것이다.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잘못했어요. 저는 이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온화하고 또렷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이브야, 내 손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게 해다오. 데이브는 자기 말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성당 주변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오, 이게 뭐지? 방금 사람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지? 그가 놀라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신비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데이브야, 너의 손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께로 데려가게 해다오. 그 목소리는 마치 음악 같았다. 그때서야 데이브는 깨달았다. 자기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성모님의 현존에 압도당한 그는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낮은
철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성모상 가까이 다가가서 성모상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 놓았다. 성모상의 한 손은 가슴에 또 한 손은 잡기 좋게 내밀고 있었다. 데이브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한동안 계속해서 소리치며 통곡했다. 성모님,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죽고 싶어요. 제 인생은 끝장났어요. 그때 또다시 천상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이브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게 다오. 엄마의 마음으로 내 아들 예수께 다 봉헌할 수 있게 해다오. 거듭된 성모님의 현존 체험으로 데이브는 이제 조용해졌다. 천상 엄마는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반복했고 데이브는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남김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의 갈등, 정신적 번뇌, 노력의 실패, 절망적인 감정 등등 그의 토론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데이브는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떼어내어 영원히 멀리 보내버리듯 성모님의 성심께 갖다 드렸다. 끝이 없을 것 같이 많은 문제를 다 이야기한 다음 데이브는 깊은 평화를 느꼈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 데이브는 호텔로 돌아와서 세상 모르는 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데이브가 성모님을 체험한 후 7년이 지난 뒤 나는 그를 메주고리에서 만났다. 그가 나의 CD를 듣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해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인생 전부를 이야기해 주었고 이야기 끝에 너무나 감동적인 말을 했다. 임마누엘 수녀님, 수녀님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성모님의 손을 잡고 저의 모든 문제를 성모님께 건네드린 그날 밤 이후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자주 저질렀던 끔찍한 죄로 되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성모님의 손을 결코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시고 저도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지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모님의 손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아요. 성모님의 손을 놓으면 저는 길을 잃어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음에 감사하기 위해 해마다 여름이면 메주고리에를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때 제가 성모님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끔찍했을 제 인생의 끝을 맞이 말이에요. 예전의 저처럼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데이브는 첫 순례 때 성모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메주고리에서 이미 여러 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성모님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너희 모든 문제를 내게 다오. 엄마의 마음으로 내 아들 예수께 다 봉헌할 수 있게 해다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실까요? 나는 데이브의 신앙체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성모님의 말씀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데이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청중 가운데 한두 사람은 꼭 내게 와서 임마누엘 수녀님, 저도 회개하기 전에 데이브와 똑같은 상태예요. 저도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오늘 수녀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 성모님의 손을 잡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자신이 임신하게 될 아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유일한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창조주의 어머니로서 우리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고유한 계획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모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전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성모님은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성모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면 성모님의 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마음의 평정과 침묵 가운데에서 성모님,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라고 성모님께 여쭙는 것이다.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영화를 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등을 성모님께 여쭐 때와 똑같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질문은 당연히 꼭 필요하다. 성모님께서 전화로 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성모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이것이 더 완전하고 효과적이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있을 때나 성모님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묻고 성모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모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주신다. 성모님은 이 영역의 전문가이시다. 따라서 성모님은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오감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방법으로 활동하신다. 비록 성모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성모님의 활동으로 우리의 마음은 신비롭게도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 나도 종종 그런 체험을 한다. 수녀로서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오죽 많겠는가. 성모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성모님께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른다. 성모님과 침묵 속에서 대화를 한 뒤 내가 계획하고 있던 일을 접고 다른 것을 선택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모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동전을 주고받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다.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쪽을 선택하길 원하신다. 별 노력이 필요 없는 쉬운 길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길을 택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자. 혹시라도 우리가 성모님과 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막다른 길로 달아날 때 자식에게 위험이 닥치면 좋은 엄마들이 늘 그렇듯이 성모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재빠르게 낚아채어 다시 잡아주실 것이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뜻한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는 성령님은 어떤 영혼 안에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시면 그곳으로 곧장 날아가신다고 말했다. 마더 데레사의 증언. 돌아가신 슬로바키아의 폴 마리아 흐닐리카 주교가 어느 날 마더 데레사 성녀에게 인도에서 빈민 사업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마더 데레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했다. 이 모든 성공은 우리 어머니 덕분이지요. 어머니는 제가 7, 8살 때 제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말씀하셨죠. 얘야, 네가 내 손을 잡고 있듯이 한평생 천상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손을 항상 잡고 있어라. 성모님께서는 너를 예수님께로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성모님과 함께라면 너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거야. 복되신 성모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빈민사업의 성공 비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